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돈이 없어도, 당신이 실패했어도, 당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제 좀 이따 저희가 찬양을 할 때 이 가사가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 아마 가사를 보면 전혀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 전에 사도신경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죠?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실제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찬양할 텐데요. 방금 찬양했던 가사가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양을 키우지도 않고 송아지를 키우지도 않고 농사를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사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고백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핸드폰 액정 화면 깨지고 타이어 바퀴가 터지면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핸드폰 액정화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우리의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핸드폰 액정화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우리의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한번 핸드폰 액정하며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핸드폰 액정화면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핸드폰 액정화면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샬롬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강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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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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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저 어느 보석보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까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주의 사랑, 예,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아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아멘. 찬양하리 찬양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 예.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아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오직 주님만 보기를. 예. 소망해.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않을 때 사랑하고 너를 온전히 너와 함께하려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응원하시는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됨의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하고 순간순간 죄악된 생각과 죄된 행동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117년의 역사와 아름다운 신앙 정통을 이어가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 구원의 모범이 되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량진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불도 그 어떠한 해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 세례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을 이끌어온 청년부 임원단과 목장, 순장들, 각 리더들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을 또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단과 순장들, 목장들 각각의 리더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넉넉히 주어진 역할들을 행하여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보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평안과 감사로서 진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선교팀에게는 열심과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기도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에서부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균 목사님,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은혜를 받아 또 한 번 단단하게 영적 무장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청년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모시고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곡저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 예배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유진옥 전도사님과 찬양팀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봉헌의 찬양 대신에 우리 목장님들과 우리 순장님들께서 소리 모아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찬양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올 한 해 동안 순장으로 또 섬기고 또 하나님께 또 헌신한 우리 이예진 자매님이세요. 이렇게 짧게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줄 몰라가지고. 네, 저는 23년도 황수진 목장의 순장을 맡은 이혜진입니다. 제가 이곳에 간증하러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1년간 순장으로 제가 어떻게 열심을 내었는지 노하우를 자랑하거나 또 어떤 비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1년 동안 제가 순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듯이 매년 이 시기가 되면은 천천히 할까요? 네. 시간이 걱정돼가지고 제 7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나는 약간 생각 속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러분도 그렇다시피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다들 한 번쯤 내년에 무슨 사역할지 다들 고민하시는 걸로 압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으로 섬길 수 있을지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하죠. 저도 작년 이맘때쯤 올해를 두고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어떤 사역을 할지가 아니라 정말 내년에는 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다짐과 함께 또 사실 교회를 옮기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옮기려고 했던 그 교회의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들은 설교를 통해 저는 노량진 교회에 남아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였는데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또 50명부터 의인 10명까지도 줄이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구의 이야기는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하였지만 그렇지만 노량진 교회에 내가 의인 10명을 두겠다. 그리고 너가 그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너가 그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너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를 살리고 싶게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치만 그럼에도 저는 7년 동안의 청년부 사역을 통해서 사실 교회가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지쳤고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올해 양적 부흥을 노량진 교회에 허락했다면 내년에는 내가 너희 청년부에게 영적 부흥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응답을 통해 교회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굳히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년에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순장은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작년에 순장을 하면서 좀 교회와의 어려움 때문에 작년에 목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을 때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였거든요. 목사님이 오셔서 한 번 더 순장 해보자, 우리 순장 2년은 해보자 했을 때 제가 울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목사님이 저한테 순장 제의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제가 확실한 의사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쯤 저희 청년부 설교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작년 이맘때쯤 요나의 이야기를 두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가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니느웨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치만 그리스도인은 가능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주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 부흥의 비전에 대해 저는 이제 기도 모임이나 말씀 모임을 이끌 팀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피하려고 하는 니느웨가 어디일지 생각해보니 그 자리가 바로 순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 목요일까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주께서는 저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듯이 순장의 자리 또한 제가 택한 자리가 아닌 주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구나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진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성경 구절의 후반절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년간 주께서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열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다시 순장하는 데 대해서 막연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저의 1분기 목표는 부순장 세우기였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세우고 싶은 부순장은 꾸준히 예배에 나오고 사랑방을 꾸준히 참석하고 또 겨울 수련회도 참여한 사람들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냥 던졌던 한마디 말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에 물을 주시고 키우셨습니다. 3월 초 주일 저녁에 그 친구가 먼저 잠깐 시간 괜찮냐고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얘기해주길 저번 사랑방에서 말씀해주신 부순장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 봤는데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기도해보고 뭐 고민해보라고까지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던진 말에 그 친구가 혼자 끙끙 앓면서 고민하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예배를 통해서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잘 알려주시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저희 순원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온 겁니다. 정말 그 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필요한 부순장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연초에 1대1 만남을 할 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또 현재 처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주로 얘기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방을 계속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 갈수록 사랑방 나눔을 하는 이 친구의 고백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처한 환경 정도면 감사한 것 같다. 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는지
올해에는 교회랑 학교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고 걱정하던 일들도 되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을 걱정과 두려움에서 감사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친구의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정말 저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친구입니다. 순장분들 다 한 명씩 계실 텐데요. 이 친구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은 정말 항상 있는데 이게 마음처럼 그 친구가 쉽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예배만 잘 나와줘도 너무 감사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여름 수련회 기간 때 모든 부서의 수련회를 다 참여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전참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주일날 저녁부터 가는 일정이어서 이 친구가 하필 주일 저녁 알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두고 제가 기도했는데 8월 초에 갑자기 수련회 전참이 가능하다고 사장님이 대신 대타를 띄워주시겠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이후 친구의 고백이 저에겐 더 감동이 됐습니다. 수련회 봉사하면서 기도 많이 했더니 어찌저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든 부서 수련회를 돌아다닌 이유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전참을 위한 일이었다니 제가 수련회 전참하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될 거라고 못 박아갔던 친구가 내색은 안 하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이후에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이 친구의 결단과 행동은 저를 매 순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의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이후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께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 말고도 순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간증이 매주 있었고 저뿐만이 아닌 여기에 계신 다른 순장님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리더 모임에서 정말 자주 들었거든요. 주께서 저에게 약속했던 말씀처럼 순장의 결단을 통해 정말 많은 열매를 보게 하셨고 청년부 내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향한 간절함 또 부흥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함께 하고 싶은 여러분의 순장 목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길이 마냥 힘든 길만이 아니라 순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길이었는지 저희의 소리 모아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네, 드려진 예물과 또 우리 또 소리모아로 섬겨주신 우리 목장 순장님들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를 진실하게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 목장과 순장들, 남은 섬김의 시간들, 귀한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뿌린 모든 씨앗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지고 푸른 의의 나무와 숲을 이루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같이 의탁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드려진 모든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은 뭐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힘든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그런 분들 계세요? 네, 우리 따뜻한 박수로 격려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힘내세요. 네, 너무 여러분들 애쓰고 또 수고한 이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어서 많이들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보 광고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별로 길지 않거든요. 예,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요, 얼마 전에 밤에 혼자 음악 예능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눈물을 활칵 쏟은 날이 있었습니다. 유정석이라는 가수분이 나오셔서요, 질풍가도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혹시 아세요?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밤 11시가 넘어서 잠들기 전에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달라는 그 막 외침이 막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펑펑 울었어요, 혼자.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했구나. 나에게 이런 용기가 지금 고갈되어 있구나.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나도 지쳤구나. 지금 지쳤다는 게 아니에요. 예, 질풍가도 부르면서 많이 회복됐어요. 나도 위로와 용기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그날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나중에 이 가수의 사연을 알고 나니까요, 더 그 곡의 가사가 저에게 와닿는데요. 이분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게 응원가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데, 정작 이분의 삶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믿고 의지하던 누님도 또 식도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또 그때쯤에 어머님은 파킨슨병에 또 걸리셔서 거동이 너무 불편해지시고,
가족들이 주변에 다 무너지니까 이분도 그 아픔과 상처를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큰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렸고요. 그것이 신체화돼서 나타났는데 사지마비가 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손으로 라면을 먹고 있더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이 이 아픔을 극복하고 나와서 다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제 마음속에 지금 이 시즌에,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질풍가도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좀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구절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소망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다 있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말세의 이야기들도 담겨 있지만 그 말세와 같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뜨겁고 따뜻한 소망의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본문은요, 그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때에 지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혹시 서머나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서머나는요, 서머나 하면 정말 그 자체로 활기차고 막 소망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노량진교회 117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머나는 기원전 1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해요. 1000년 전에 한번 세워졌고 기원전 600년경에 리디아 왕에게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가 왜 소망이 넘치는 도시냐면 그 뒤에 알렉산더 대왕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도시가 다시금 재건되어서 부활의 상징이었어요. 젊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흥의 상징이었어요. 그게 서머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요, 바닷가에 세워져서 지금도 존재한다 그랬죠. 그 도시는요, 지금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도시예요. 이렇게 말하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장 준비했어요. 자, 보시면요, 지금 사진 보여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임팩트 약한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와, 이거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야, 진짜 해운대 온 것 같죠? 그 다음 볼까요? 막 터키에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 이런 전통시장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또 터키에 또 저런 기념 장식품들, 그리고 유적들도 있어요. 또 보시면 유적도 있고, 또 그 뒤에 보시면 야경도 진짜 끝내줍니다. 야경도 너무 끝내주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게 랜드마크예요, 이즈미르에. 그리고 그 뒤로는 막 멋진 배들, 유람선들도 많이 다니고요. 또 여러분 터키에도 되게 맛있는 커피가 있는 거 아시죠? 터키식 커피 같은 것들, 차들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제 CNN 트래블이라는 그 페이지에 나오는 사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구나,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진짜 청년들하고 한번 이런 성지순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짜로? 진짜로 원하면 정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이쪽에 계신 분들만 저랑 같이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머나는요, 보신 것처럼 바닷가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세워진 도시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계획 도시로서 아주 깔끔함을 겸비한 도시였어요. 문화적으로도 되게 유명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일리어드 들어보셨어요? 오디세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거를 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호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고향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당시에 서머나는요, 동전에 시미르나이온 프로톤 아시아스, 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라는 그 문구가 새겨진 동전이 있었을 정도로 이 서머나에 대한 서머나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또 문화적, 또 사회적 부흥은요, 사실 정치적인 안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서머나는요, 10개 도시가
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을 뚫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신전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이제 유치를 했는데 그 10개 도시의 경쟁을 뚫고 이 서머나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로마가 이 서머나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막대한 재정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세금 감면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법적 지원을 잔뜩 몰아줬어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서머나에 들어가면요, 이 도시의 분위기가요 너무 아름답고 또 활기차고 그 분위기에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위해서 서머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서머나라는 도시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형편을 짐작해 보면 그들은 매우 극심한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머나는요, 부유하고 활기찬 도시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황제 숭배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남들보다 세금을 2배, 3배씩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겨울에 추워서 가스 보일러 돌렸는데 나는 남들보다 3배를 내야 돼요. 2배를 내야 돼요. 여러분, 삶이 어떨까요? 궁핍해질 수밖에 없겠죠. 나는 주민세를 3배, 4배 내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당시에요, 이 서머나의 경제는 조합을 통해서 돌아갔어요. 길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강력한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고 생산품을 이렇게 생산해내도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 숭배를 전제로 하는 이 서머나의 조합들에 한 군데도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머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가장 최하층, 정말 불법 이민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만이 할 만한 그런 일들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서머나의 이런 황제 숭배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교의 우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숭배하는 유대인들을 로마가 관용 정책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너네가 예배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황제를 위해서 제사 하나만 드려라. 그러면 그 뒤에 제사는 우리가 다 허용해 주겠다. 황제를 예우하기만 해라. 그럼 우리가 너네는 황제 숭배한 걸로 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4분의 3을 불태운 그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때부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교의 우산 가운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과 같이 있으면 자기들이 손해볼까봐, 자기들의 이 유대교의 우산까지도 찢어져 버릴까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내쳤습니다. 예수 묻을까봐요. 기독교 묻을까봐 내쳤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보호받을 것도 없고요, 기대고 의지할 것도 없었어요.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는 분명히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젊고 활기찬 부활과 소망의 도시였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내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날이 갈수록 지치고, 날이 갈수록 낙심되고,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어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라이센스였을까요?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요, 위로와 용기였어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삶을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정말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또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정말 남들에게 양보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지.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이 양보하고 섬긴다고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냐고요? 여러분이 양보하고 섬기면 진급 더 빨리 시켜줍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정말 양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족보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성적이 올라가던가요? 교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시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열심히 산다고요? 신앙적 양심 가지고 산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양보하고 섬기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의 상사들이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하네. 얘를 빨리 진급시켜줘야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돈 받았으니까 일해야지. 더 일해야지. 진급하고 싶으면 시켜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뭐라 해요? 나 때는 더 했다 그래요. 너네가 지금 그럴 때 고생하면서 많이 배워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간다고 말하면 어때요? 나 주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주일에 교회 가서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나 봉사 엄청 많이 해. 주일인데 회사보다 더 일찍 교회 가. 나 8시에 가. 난 6시에 가는데 세상에 알아줍니까? 알아주던가요? 야, 너 내일 아침에 교회 일찍 가야 되잖아. 오늘 금요일인데 빨리 퇴근해. 뭐 하는 거야? 이래 주던가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인정받기 쉬운 길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요?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낙심되고 지치고 서운한데 여러분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최선 다해도 열매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뿌리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런 씨앗들이 많다고요. 오히려 내가 지쳐가지고 막 화가 나고 이러면 내 연약함만 더 드러나요. 누가 잘한다 칭찬해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실수하잖아요.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비난합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요즘 상태 안 좋다고. 너 기본이 안 됐다 그래요. 너 왜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해? 이럽니다. 너 교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돼.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게 주님을 위한 건지, 교회를 위한 건지, 한 영혼을 위한 건지, 나 자신을 위한 건지 이게 도무지 모르겠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지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내 잘못 같아요. 내가 바보 같아가지고 내 것도 못 챙기고, 내가 바보 같아가지고 이런 거 하나 똑바로 못하고,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못난 것 때문이지. 어디 말할 데도 없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최고의 위로. 최고의 위로는 누군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질문을 진짜 한 2주 동안 청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오늘 너무 슬퍼서 꽃을 샀어. 웃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T일 거야. 나 오늘 너무 슬퍼서 나 꽃을 샀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에게, 이런 가족에게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반응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어떻게 반응해? 준배야, 어떻게 반응해야 돼? 놀랬지? 너 T야? F야?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네. 아, 미안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대부분은요,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준수하죠. 꽃이 얼만데, 이거보다 낫잖아요.
도대체 너의 슬픔의 무게와 꽃의 가격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면 먼저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라고 물어본대요. 너 괜찮아? 감정을 물어봐주는 거죠. 그것도 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또 어떤 친구는요,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울고 있어요. 슬프다는 이야기 딱 할 때 난 벌써 울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참 공감 능력이 대단한 친구죠. 저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아내가 처음에 저한테 했던 질문이거든요. 여보, 당신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했는데 아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 오늘 너무 슬퍼서 꽃을 샀어. 잘했어! 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잘했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겠더라고요. 뭐 묻지도 않고 그냥 잘했어. 그 슬픔을 받아주고 또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는데 세 글자면 되더라고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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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글자가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잘했어. 그만하면 진짜 너무 잘한 거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잘했어. 잘했어. 근데 그렇다고 뭐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마음을 알아주면 그 자체로 이게 위로가 되고요, 용기가 막 샘솟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경우 많잖아요. 과제를 하다가 컴퓨터가 확 날아갔어요. 발제 자료가 날아갔어. 빈손으로 수업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런 상황과 마음을 알아줘요? 교수님이 알아줘요? 안 알아주죠. 이런 상황과 마음을 어떻게 누구한테 가져가서 위로를 받아요?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할 만큼 하고 애쓸 만큼 애썼는데 빈손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어디 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습니까? 이런 상황과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 힘든 거, 네가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거 내가 안다. 네가 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네 마음을 지키고 분투한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남몰래 흘린 눈물을 내가 알고 네가 남몰래 정말 섬기고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 아바타에 나비족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라는 겁니다. 난 너 지켜보고 있어? 너 조심해? 이게 아니겠죠. I see you 이 인사는요, 당신의 전부가 나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당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이 보이고 당신의 진심이 보이고 당신의 결핍이 보이고 당신의 갈망이 보이고 당신의 단점도 보이지만 당신의 장점들, 당신의 찬란함들, 그리고 당신의 경이로움들, 당신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보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당신으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당신을 보고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누구도 내 수고와 힘듦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이게 점점 혼자 눈물을 삼키는 때가 많아져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렇게 외로워요. 그냥 엉엉 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눈물이 안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움직이다가 문틀에 발가락이 찍혔어요.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죠. 실수로 길에서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물건이 다 쏟아졌어요. 별일 아니죠. 근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삼킨 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소 삶에서.
내가 삼킨 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그런 때 그냥 팔푼이처럼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위로 없이 용기 없이 이 삶의 환난과 궁핍을 버티다가 지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또 일이 마음대로 잘 안 풀릴 때 애들을 보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얼굴이 울상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울상을 하고 엄마나 아빠를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왜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주면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펑펑 웁니다. 나 이거 안 돼 막 이러면서 울어요. 나 이거 속상해 이러면서 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위로와 그 눈물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울고 나면요, 신기하게 그 아이가 다시 씩씩해져요. 이 뭐 변한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아이가 다시 씩씩해져요. 여러분, 알아주면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의 아픔을 다 아세요. 무엇 때문에 힘든지 다 아십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지 다 아세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든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누구 때문에 힘든지도 다 아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힘든지 주님이 지금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만 힘들고 궁핍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얼마나 지치고 궁핍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의 지금 수고와 힘쓰고 애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으니 너를 위한 상급을 내가 쌓아두고 있다. 너는 결코 궁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환난 가운데 고통당할지라도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존재만큼은 절대로 궁핍한 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한 상급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 같으나 너희를 위한 상급을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쌓아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위로의 말씀을 주시던 주님이 갑자기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니 갑자기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지금 죽겠는데,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없는데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도대체 뭘 위해서요? 주님,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로해놨는데, 주님 혹시 T이세요? 대문자 T인가 혹시? 막 이런 마음. 여러분, 충성을 의무로 여기면, 충성이 의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냐하면 충성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요, 이거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은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은 없고 내가 일단 주님에 대해서 충성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힘을 낸다고 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충성은요, 이것도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씩씩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그때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샘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순교를 무서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현대인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업을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을 섬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사역하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전도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시간을 덜어내서 똑같이 수험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할까? 그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많이 사랑받으면, 내가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많이 알아주시면 그 사람 그렇게 충성하고 그 사람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 어려운 이유는 알아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충성이 어려운 이는 우리의 충성을 알아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알아주신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충성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그럼 그 다음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충성을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요,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충성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헌신이다. 순종인가? 순종이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아, 미안해요. 필기하고 계셨던 분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하루는요, 저희 집에 6살 난 막내가 별명이 감미예요. 감미. 뭐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감미예요.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여자분들이 머리 빗는 빗이 있어요. 저도 딸 키우면서 처음 알았어요. 머리를 빗는데 보통 남자들은 그냥 한 줄짜리 빗으로 빗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게 머리가 많이 엉키니까 이걸 풀어주는 머리 빗는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생긴 빗이 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 빗으로 이제 머리를 빗는데, 이게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여기 붙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씩 떼줘야 되는데 6살짜리 딸이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올 한 올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걸 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내가 그거를 보고, 야, 감미, 그거 왜 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켓몬 인형 빗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떼는 건데? 그랬더니 막 새초롬한 표정으로 그냥 새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떤데? 이거 지금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새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떤데? 예쁘니까. 새 것처럼 보이는 게 왜 예쁘지?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껴 있으니까. 뭐 약간 순환 논리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포켓몬 인형을 이렇게 빗어서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껴 있으니까 이거를 떼가지고 얘를 비껴줘서 예쁘게 다시 새 것처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의 마음이 참 예쁘죠. 사실 충성이라는 게, 저도 고민했어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어떤 걸까? 내일 나가서 죽으면 되는 건가? 노량진에 전도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정말 잔잔한 일상이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그 포켓몬 인형을 빗어주려고 머리카락을 떼는 것처럼, 그냥 내가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에 묻은 먼지들을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매일의 삶이 쌓이면 그것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이요, 이 편지를 서머나에 보냈을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서머나의 성도들 중에,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중에 여러분 같은 20대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요, 이 편지에 담긴 주님의 위로가 한 청년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극심한 환난과 궁핍함이 계속되었지만 이 청년은 이후로 6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어요. 평생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순교의 자리에 이제 나이가 86세가 되어서 서게 됐어요. 죄목은 이거였어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으며 황제에게 분향하지 않은 죄.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였어요. 그런데 순교 직전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80년이 넘게 사는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았던 교부인 폴리캅입니다. 교회 역사 안에 이 폴리캅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빛납니다. 저는 노량진교회 역사 속에도 빛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분 가운데에도 오늘 이 말씀이 폴리캅에게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정말 깊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충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발 교회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제발 조직에 충성하거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직의 인정을 받으려고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교회나 공동체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충성해야겠다면 여러분 주님께만 충성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온전히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깊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안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좀 같이 부르려고 해요. 근데 고전에 힘이 있잖아요. 이 가사에 보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없을 때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참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말 눈물 흘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수고와 또 아픔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둬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주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한마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게 충성하느라 지쳐버리고 깨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정말 나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부딪혀 봅시다. 내가 헛된 것들에 분주하게 충성되게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봅시다. 정말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곳은 주님의 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주님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들어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가하시고 나갈 힘을 불어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채워내고 주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성한 마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 쏟아놓지 못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그 음성이 하나님 크신 주님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으로 이들의 가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피어날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한 곡이 더 있거든요.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이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질풍가도는 아니고요. 제가 제목을 다시 달았어요. 십자가도. 이거 한번 불러볼 텐데요. 우리 서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이런 위로를, 이런 소망을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선포하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세상에 울려 퍼질 복음을 안고 달려갈 거야 주님께 한 번 더 나에게 슬픔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세상에 울려 퍼질 복음을 안고 달려갈 거야 주님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제가 선정한 곡인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왜 이 곡을 선택을 했냐면 사실 모델섬을 선택했을 때 이 찬양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자연이거든요. 포괄적으로. 근데 자연을 떠올리면 이 꽃들도라는 찬양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제가 꽃들도 찬양을 찾아봤는데 유튜브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 찬양을 들으면 힘이 난다, 너무 좋다. 약간 이런 찬양들이 있어서 선택했고 지난 버스킹이 사실 너무 아쉬웠어서 좀 더 오랫동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을 붙잡 지나갈 때에 고전한 열매 맺히고 웃음
역시 아우트로입니다. 네, 지난 한 달 전에 배덕만 교수님께서 저희 가을 사경회 요즘 옛날에는 예수님이 교회 문을 두드렸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를 나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적어도 우리 노량진교회 아우트로 덕분에 예수님이 이제 노들섬까지는 가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네요. 네, 역시 이 한 호흡으로 꽃들 들어오는 근데 이제 임재현 팀장님 그 다음에 혹시 또 금방 아웃 버스킹 계획 있으신가요? 네, 대답하셨는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니까 역시 여러분 한 호흡으로 찬양하는 게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올해가 가기 전에 기회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네, 한 호흡으로 찬양하는 호흡 5 시즌 5가 다시 우리한테 찾아왔는데요. 네, 청년부의 보물, 그 작은 문 속에 검은 수정 같은 보석을 숨기고 있는 1살 또래 청년부 개미핥기 이종필 청년이 네, 앞으로 나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쉽게 찾을 수 없는 보석, 네, 작은 눈의 소유자 일사또래 이준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호흡으로 한 소망을 찬양하다라는 호비라는 시즌인데요. 저희 호비 크리스마스마다 칸타타를 준비했거든요. 이번에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12월 1일 금요일 7시 반에 첫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 모아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모집에 제가 번호를 하나도 안 남겼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은 그 1호 또래 송예나나 아니면은 18 또래 임혜령 자매님한테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그 연락처를 못 주시겠다면은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됩니다. 010-913-8530 제 번호인데요. 모집 기간이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이거든요. 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화번호로 며칠인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13-8530입니다. 과연 며칠인지, 총 모집 기간이 며칠인지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문자가 온 게 없습니다. 네, 오 왔습니다. 네, 몰라요. 네,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몰라요가 나왔고요. 그 안민 이주일이라고 했고요. 네. 그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죠. 그럼 며칠이죠? 네. 며칠부터 며칠?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12일이죠. 그러면은 저희 뒷번호만 얘기하겠습니다. 6101. 네, 12일 맞춰 주셨고요. 저희가 이 12일 동안 정말로 소중하게 소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 많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 주신 분에겐 제가 아이스크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 더 추워질 수 있도록 우리 따뜻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필 청년 들어갈 때 큰 박수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상품이 이 추운 겨울에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네요. 네, 약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 저희 여전히 순장 모집하고 있는데요. 11월 26일까지인데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순장으로 만나 뵙게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국 단기 선교팀 모임도 이제 한 5주째 지났나요, 팀장님? 네, 5주 지났습니다. 다음에는 또 뭔가 새로운 인사말로 다음 주에 광고를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기대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노량진 교회는 117년 된 전통 있는 교회, 청년들이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김치가 맛있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 사랑의 김치 나눔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김치가 생각나시는 청년들은 연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늘꿈 학교 강사의 밤 초청을 하는데 그동안 후원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분들이 이렇게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4시에 하늘꿈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요. 문의나 신청은 1호 또래 이은영 자매님한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퀴즈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다음 주로 넘길까요? 지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빠르게 네, 상품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이고요. 네, 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네요. 혹시나 제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4317 0127.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010-4317-0127입니다. 네, 저번에 계속 카톡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SMS 통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가지 숫자를 합칠 거예요. 이번 주에 첫눈이 왔죠. 근데 주보에 보시면은 앞뒤로 눈이 내려 있어요. 눈이 과연 몇 군데 내려 있는지 더하기 오늘 소리 모아를 하신 순장과 목장님들 인원수를 합치면 과연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3. 일단 여기 나오신 분만 10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 네, 두 개의 숫자를 합치시면 됩니다. 앞뒤에 쌓여 있는 눈의 개수 그리고 오늘 소리 모아를 한 순장과 목장님들. 네, 잠깐만요. 네네네. 지금 네, 정답자 나왔습니다. 예. 정답자는 잠시만요. 네, 이매령 청년입니다. 네네네. 네, 많은 분들 다음 기회를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노래로 갖고 왔어요. 저번보다.